2022년 1월 8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셋째 날 식물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부터는 동물들을 만드시는데, 그 생활 공간을 따라 물에서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는 새가 날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경외감이 듭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는 공기 중에 비해 3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가미를 통해 그 적은 산소를 받아내어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중력을 주셔서 모든 사물들로 하여금 땅에 붙어 있도록 하셨는데, 어떻게 새들은 그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날개의 모양에 비밀이 있죠. 하나님은 새의 날개를 만드실 때 위쪽은 굴곡이 져서 공기가 빠르게 흘러가 낮은 압력을 만들고, 아래쪽은 평평해서 위쪽보다 공기가 천천히 흘러가 높은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물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 위로 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새의 뼈는 속이 비어 있어서 가볍게 날 수 있습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날개를 잘 관찰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아낸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과학을 위대한 학문이라고 보지만, 생각해보면 과학이란 그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동물들 중에 육상 동물들입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과 함께 사람을 만드신 것도 바로 여섯째 날이죠.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죠. 바로 그 종류대로라는 말인데요. 과연 식물과 동물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보통 식물의 종류를 약 30만 종으로 보고 동물의 종류는 약 150만 종으로 봅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우리는 파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각각 다른 모습을 지닌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아니, 같은 장미꽃이라 할지라도 각각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하나하나 모두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식물들,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세세히 모든 창조물들을 아는 세심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를 알기나 하실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기나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능력이죠. 이렇게 많은 종류의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모르시며 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복이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사람에게도 이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저주가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복은 보존되고 번성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은 힘과 에너지를 넘겨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전수되는 것이죠. 힘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자손을 낳는다는 것은 이 복을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태초의 힘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축복함으로 이 하나님의 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힘을 엘리사에게 전수하는 것 같은 권능의 위임과 또한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계속해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그 어미와 아비를 통해서 창조의 복을 이어가시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방식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하나님은 이 세계가 자발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시스템을 만드신 것이죠. 이 세계는 독립적으로 그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양계의 솔라 시스템을 통해 이 세상의 식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것을 동물들과 사람들이 먹고 또 배설한 것으로 식물들이 자라고 땅에 있는 물들이 자동적으로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어 내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
놀랍도록 조화되게 만드신 것이죠. 이러한 조화는 우리의 몸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유기적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나를 해놓으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지적인 한계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참 놀랍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창조 안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출산을 앞에 두고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엄마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의 창조는 다른 창조들과 차별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창조물들은 그저 만드셨다고만 적고 있는데, 사람의 창조에 앞서서는 그 목적과 의도를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대리자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세워놓은 상이나 신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상의 주인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피조 세계 안에 파송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람 안에 두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과 대화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미치도록 하신 것이죠. 백성들의 행복은 통치자들에게 달려있죠.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것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이 저주 안에 있으면 모든 피조 세계도 그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비극적이게도 창세기 3장에 가면 사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된 원인을 거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피조물의 탄식과 바람을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런데 이 저주를 다시 복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신이 모두 받아내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에덴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 안에 살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동일한 복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예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아서도 또 하나님처럼 영원 불멸성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의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책임성을 망각하고 자연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지는 않나요?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성을 망각한 채 나 하나만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 이 복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복을 전수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고 빠짐없이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 창조 세계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며 다스릴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이 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한 이 피조 세계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으니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저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책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